가족의 평안을 원한다면 5월에는 이 4가지 말조심에 꼭 하세요. 보살님, 거사님.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손, 빨래를 개던 그 고단한 손을 잠시 멈추시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5월이라 하면 다들 가정의 달이라고, 꽃이 피고 웃음이 가득한 달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우리 보살님들께 5월은 얼마나 무거운 달입니까?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이다 해서 나갈 돈은 태산 같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는데 정작 본인 몸 하나 챙길 여유 없이 가족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쳐오셨죠. 찬물에 밥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셨던 그 세월. 남편 뒷바라지하며 정작 본인은 시장통에서 1,000원, 2,000원 아끼려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신 그 눈물겨운 삶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잠 못 이루면서도 아침이면 가족들 밥상 차리려 제일 먼저 일어나셨던 보살님의 그 헌신이 지금의 가정을 지탱해온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 몰라주고 남편은 무심하기만 할까요? 왜 집안에 돈은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버리고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부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숨어있는 도끼, 그리고 그 틈을 타 집안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5월은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밖에는 꽃이 만발하지만 집안 내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천년의 공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보살님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가족의 평안을 지키고 막혔던 금전운을 터뜨리며 자식 앞길에 서린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입의 비방입니다. 보살님,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보상을 이제는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눈물 젖은 빵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 말조심만 지키셔도 집안의 터주신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고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황금빛 대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슴속에 맺힌 한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다 풀어내십시오. 제가 보살님의 그 고단한 손을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5월의 말조심,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 준비되셨나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간절히 평안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기운이 번번이 막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라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사화, 즉 뜨거운 불의 기운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들뜨고 화기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죠.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집안의 복은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월의 뜨거운 불기운이 보살님의 입을 통해 독한 말로 터져나올 때 집안을 지켜주던 터주신과 조상신께서 깜짝 놀라 뒤걸음질 치게 됩니다. 보살님이 무심코 내뱉은 못 살겠다, 지긋지긋하다, 너 때문에 망했다 같은 말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평생을 일구어온 이 가정이라는 텃밭에 보살님이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이 가시나무가 되어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적으로 볼 때 집안의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재물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녹아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 해도 집안 분위기가 말 한마디로 싸늘해지거나 험악해지면 들어오던 재물운도 대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는 법입니다. 특히 5월에 조심해야 할 이 네 가지 말은 보살님의 운명을 갉아먹는 종벌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게 다 팔자지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보살님 스스로 자신의 대운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입술 끝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가족을 원망할 때 그 틈을 타서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립니다. 자식들이 왜 자꾸 엇나가는지, 왜 남편과의 대화가 단절되는지 그 원인을 밖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집안의 중심인 보살님의 입에서 나가는 기운이 탁해지면 그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시커멓게 변하듯 보살님의 독한 말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순식간에 휴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타주신이 다시 웃으며 들어오시게 하려면 우선 보살님의 입안에 고여있는 도끼부터 뱉어내야 합니다. 5월의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비추듯 보살님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혔던 금전의 문이 열리고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던 살기가 물러가게 됩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천기 누설이라 생각하십시오. 보살님이 변해야 집안이 살고 보살님이 입을 닫아야 복이 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대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보살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보살님의 앞날을 바꿀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멀리 대구의 한 산자락 아래 평생을 자식 셋 키우느라 성마디가 다 굵어진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영남 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 가산을 다 탕진했고 보살님은 식당 일에 파출부 일까지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고 집안에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장성에서도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매일같이 부모 탓만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살님은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해 5월이었습니다. 영남 보살님은 그날도 속이 터지는 마음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죠. 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검은 기운이 가득했고 입에서는 나오자마자 독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스님, 우리 집 자식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남편은 죽지도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살님이 내뱉는 그 말들이 보살님의 복을 다 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달만, 아니 딱 5월 한 달만이라도 제가 시키는 대로 입의 문을 닫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영남 보살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빚이 갚아지느냐 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이 내뱉는 죽겠다, 망했다는 말이 집안에 흐르는 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가시덤불이라고요.
보살님은 속는 셈 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입을 꾹 다물고 대신 미리 준비한 소금 한 줌을 대문 앞에 뿌리며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정화수를 떠놓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보살님,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평생 속만 썩이던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면서요. 게다가 수년째 팔리지 않아 속을 썩이던 고향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 소식에 좋은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금전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저를 다시 찾아와 아이처럼 엉엉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입이 무당이었고 제 입이 악귀였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니 세상이 바뀌네요. 이것이 바로 실화입니다. 영남 보살님이 특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대구에서 자식들 효도받으며 예전에 그 고생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로 살고 계십니다. 5월의 뜨거운 불기운을 원망의 말로 터뜨리지 않고 기도의 향기로 바꾸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보살님, 이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보살님이 되실 차례입니다. 과연 영남 보살님이 지켰던 그 구체적인 비방과 말조심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문을 세우고 자손대대의 앞길을 여는 비방이자 5월의 뜨거운 화기를 복으로 바꾸는 천기누설입니다. 영남 보살님이 기적을 만났던 그 구체적인 4가지 말조심,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로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은 바로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보상심리의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자식들과 만날 일이 많죠.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보살님들 가심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 말은 보살님이 평생 쌓아온 공덕을 단 한순간에 빛 독촉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말입니다. 보살님의 희생을 금전적인 가치로 떨어뜨리고 자식의 앞길에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살을 입히는 격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식에게 가야 할 천운이 막히고 집안의 화목을 담당하는 가신들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차라리 시원한 물 한 잔을 드시고 입을 굳게 닫으십시오. 침묵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 틀렸다, 지긋지긋하다 라는 절망의 언어입니다. 5월은 사화의 달로 말의 씨앗이 가장 빨리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보살님이 무심코 뱉은 틀렸다는 말은 집안의 기운을 죽이는 곡소리와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이 절망의 냄새를 맡고 안방 깊숙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파도 틀렸다는 말 대신 이제 좋아질 차례다 라고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입술은 복이 나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텅 빈 그릇에 절망을 채우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조상님들이 가져오시던 복보따리도 대문 밖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누구네 집은 이렇다더라 하며 남과 비교하는 식이 섞인 말입니다. 5월은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나는 달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남편과 비교하며 내 가족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리 집의 터주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집 복을 부러워하며 내뱉는 말 한마디는 우리 집 거실에
독한 연기를 피우는 것과 같아 재물운의 통로를 시커멓게 그을리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는 우리 집 대문 안쪽에 굵은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을 보며 우리 집 복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내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천하의 만복이 보살님 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옵니다. 4번째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하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저주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식의 앞길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화살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는 신의 계시와도 같습니다. 보살님이 자식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확신은 자식의 영혼에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5월의 기운은 확산하는 성질이 있어 보살님이 내뱉은 그 부정적인 예언이 자식의 운명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설령 자식이 실수를 하고 못 믿어도 너는 결국 해내라이다. 너는 복이 많은 놈이다 라고 축원해 주십시오. 보살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최고의 개운법이 됩니다. 보살님, 이 4가지 말을 참는 것이 처음에는 살을 깎는 고통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참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이 말들을 내뱉었다면 즉시 동쪽을 향해 입을 3번 헹구고 내 입의 허물을 씻어내고 복을 부릅니다. 라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보살님의 입술이 보석처럼 빛날 때 비로소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황금 같은 대운이 보살님의 안방으로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5월의 뜨거운 화기를 잠재우고 그동안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생긴 업장을 씻어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거실이 혹은 보살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의 거룩한 법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해 보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이 보살님의 집안 대문을 넘어 거실로, 안방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하늘 보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신령님과 조상님들께 간절히 고하나니 평생을 가족 위에 헌신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이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지하여 내뱉었던 독한 말들, 서러움에 토해냈던 원망의 언어들, 이 시간 이후로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황금빛 복의 기운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보살님의 입술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꽃잎이 되고 보살님의 목소리는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신령한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이 4가지 말조심이 보살님 댁의 대문을 지키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5월의 남은 날들 동안 어떤 시련이 와도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평온하실 것입니다. 보살님이 입을 닫고 마음으로 축원하실 때 집안의 재물로는 마치 강물이 범람하듯 밀려 들어오고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칠흑 같은 어둠은 아침 햇살에 안개 거치듯 사라질 것입니다. 보살님의 무릎 통증도 가슴속의 답답함도 이 맑은 기운 속에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보살님의 가슴속에 새겨진 이 다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잠들기 전 가족들의 머리맡에서 혹은 거실 한복판에서 우리 집은 이제 복이 넘친다. 너희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만금의 돈보다 귀한 보살님만의 비방입니다. 보살님의 말이 바뀌면 보살님의 세상이 바뀌고 보살님의 가문이 다시 일어납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고 웃으셔도 됩니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오직 기쁨과 풍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을 위해 그리고 보살님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빌겠습니다.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기운의 파도가 보살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기운을 우리 집안에 꽉 묶어두기 위해, 그리고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기 위해 댓글창에 정성스럽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시는 그 한자 한자가 바로 보살님 댁의 복그릇을 채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를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그 마음 잊지 않고 함께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보살님의 입술 끝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꽃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